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은혜 없이는 내일이 없다는 이 하루살이의 마음으로 지금 주신 이 하루의 은혜를 낭비 없이 남김없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나누는데요. 네,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 원어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렇게 인사한다면 우리가 기원하는 축복은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한 해 되십시오가 될 텐데요. 자,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그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명절이어도 정신 차리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뜨겁게 예배함으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로 잘 알려진 성인 발달 연구가 있는데요. 1938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장기 추적 연구로 724명의 남성으로 시작해서 무려 80년 이상 추적을 하며 그들의 배우자와 후손까지 약 2,500명으로 확대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딩어는요, 이 80년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돈, 지위, 학력, 그 어떤 것보다 관계의 질이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은 운동, 식단, 유전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구는 관계의 질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 예측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해줍니다. 외로운 사람은 더 빨리 병들고요. 갈등이 많은 결혼 생활은 신체 통증과 직결이 되고 관계 스트레스는 흡연만큼 해롭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계의 문제는 인생의 고통과 행복을 결정하는 문제이자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참 힘들어하죠. 나는 워낙 독립적이어서 관계 문제에 대해서 딱히 나는 감정 소진을 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편이다. 라고 이 본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관계가 한번 문제가 될 때 그 문제를 쉽게 돌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본래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열어주었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겪는 문제가 훨씬 더 깊이 자신에게 파고드는 것이죠. 나는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관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이 깊은 관계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내면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독립적일 수 없으며 인간이 날 때부터 관계 문제에 대한 이 완전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삶, 그들의 가치 선택, 그 인생의 핵심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둘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 즉 창조 이후 그리고 인류의 타락 이후의 첫 가정이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를 관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뤄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이 타락 이후 가정의 원형이죠. 여러분, 이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의 흥미를 느끼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관계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가정이지만 결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출발한 가족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이 부부 관계는 어떠했나요? 수치가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죠. 비교와 탓, 노동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삶에는 이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고 존재에는 수치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인간의 관계 안에는요, 책임 전가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밀었고 서로를 탓했고 형제를 미워했고 시기하다 못해 제거했고 그럼에도 일말의 죄책감보다 어떤 그 슬픔보다 파괴적인 원망을 쏟아내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끌어안은 채 시작된 첫 가정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쉽게 가정을 이상화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가정은 결코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파괴된 본성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지금 이 서툰 관계로 인해 또 어떤 죄와 상처가 오고 가는지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그저 죄의 본성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나요? 관계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울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적절하게 선 긋고 손절하면서 지내면 될까요?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는 본래 개인적인 것이지만요, 결과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상처는 결코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상처가 깊을수록 이 문제는 반드시 관계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분명 개인적인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담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관계를 파괴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의 분열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수치심이 그렇죠. 여러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행동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 인식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나의 행동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나는 잘못된 존재다 라는 자기 인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인간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나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눕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숨기고 싶은 나로요. 내 자신이 분열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한 자아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여러 가지 보호색을 띠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기만 하면 완벽주의로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거나 타인에 대한 지배력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수치심의 건강하지 못한 다른 표현에 불과해요. 죄는 결과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데, 세 번째로 인간 관계가 균열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곧장 하와를 탓하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관계 안에서 나타난 그 첫 번째 양상이 바로 이 탓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탓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본능은요,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지키고 싶은 것이죠. 강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지금 내가 두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열하고 있기에 지금 이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에 대해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누군가를 탓해야지만 내 안에서 해소되는 이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 전가를 해야지만 이 감정의 응어리들이 해소될 것 같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이것을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즉시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운 자기 의부터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신뢰 관계는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후 깨어진 이 관계를 확인하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죄는 그것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의 책임은 관계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관계의 문제가 모두 내 죄의 결과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모두 죄의 결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류 최초의 관계, 최초의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더라도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 관계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적인 문제가 결코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아픔이 포함된 관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구조를 복음이 과연 어떻게 치유하고 전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1년 중 가정의 이 화합이 강조되고 또 이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성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이 명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이라는 특수한 관계의 주제를 한번 꺼내보고자 하는데요. 자, 믿음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 첫 번째는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단지 제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죠.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된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 역시 단순히 어떤 행위적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적 문제로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의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가인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게 확립될 수 없었기에 정말 파괴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 내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정체성이 불안정하면요, 타인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나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인본주의자들이 이 가인을 연민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피해자로 해석해 놓은 이 책의 글을 읽고 아주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를 인류 최초로 이 존재 거절을 경험한 인간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는 그저 인정받고 싶은 장남이었을 뿐인데요. 신을 향한 그의 외사랑은 결국 거절되었기에 그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자기 실존을 표현했다는 이런 그럴싸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은 이 감정의 아픔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합니까? 결국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우를 죽인 형을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런 관점으로 가인을 악인으로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은 이 인간의 해석 자체가 정말 죄악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단지 이해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요, 더 나아가 변화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뭔가요? 결국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의 가치가 성취로 정의되고 비교 우위로 정의가 되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정의가 되면요, 결국에 타인이라는 존재 자체와 또 그의 성취는 나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잘 된 걸로 끝나야 되는데요, 묘하게 내 존재감이 시소 타기처럼 내려갑니다. 여러분, 시소라는 게 누구 한 사람이 위로 솟으면 반대축은 아래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그 누군가가 어떤 성취로 높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런 내면의 문제는 단지 남이 잘 될 때 남을 꼭 헐뜯거나 막 질투하거나 분노하는 걸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무너지는 경험들로 바로 그 감정의 이러한 경험들이요, 이러한 감정의 표현들이 지금 이 다른 표현으로 분출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모임 마치고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TV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계속 요리를 너무 잘하는 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 주부가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서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 아침밥을 무슨 이렇게 잔치상처럼 차려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 가족들이 먹을 뭐 10가지 이상? 20가지 정도 요리를 만들어 두더라고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아침마다 그런 밥 드시나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임금님 수라상 같은 아침상을 차려주는 뭐 아주 유명한 주부였어요. 근데 뭐 저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물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동시에 아내와 엄마가 저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와, 미안해서 거절도 못하고 저걸 다 먹어야 되는 그 가족들의 위장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렇게 소화력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몰입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옆 테이블의 반응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옆에서 이 중년 여성 한 분이 남편에게 질문을 해요. 여보, 나도 그래도 솜씨가 좋지 않아? 이 질문에 제 귀가 이렇게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 밥그릇에는 관심이었고 이제 그 옆 테이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이야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이 아내의 질문에 아주 무뚝뚝해 보이는 남편분이요. 그러니까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그렇지,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그분에게 있어서 꽤 긍정의 표현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내내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의 아침 대첩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도 이 질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그 테이블에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들이요, 눈치 없이 계속 이야 이러면서 그 요리 주부의 음식이 공개가 될 때마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화가 점점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나도 그래도 하느라 했는데 라고 흘러갑니다. 뭔가 그 뿌연 안개 같은 회의감과 섭섭함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남편분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감탄만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냐면요, 내가 그래도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구박을 받으면서 음식을 배우는데 그 명절에 음식을 혼자 하느라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이제껏 인정을 한 번도 못 받았다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대화의 맥락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밥상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정성을 나무란 적도 없고요. 아들도 우리 엄마 밥상을 막 누구의 것과 비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침상을 수라상으로 차려주는 그냥 어떤 주부가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그날 식당에서 틀어진 TV를 그냥 멍하게 보면서 밥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졸지요? 졸지? 지금 40년 전 기억까지 소환돼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분의 내면이 왜 거기까지 간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평가와 인정이 나의 세계를 흔들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누가 타인을 평가했는데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주목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묻고 싶어져요. 난 어때? 나도 잘하지? 나도 예뻐?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은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내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로부터 확인받으려 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타인의 존재와 평가에 묶여 있으면 세상은 완전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로섬이 뭐죠? 각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총합이 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했을 때 여러분,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 여러분, 나의 감정은 늘 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칭송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나의 초라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소를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제로섬 게임입니까? 여러분, 아벨이 사랑받았다고 해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덜 사랑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존재론적 선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아벨이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은총이란 사명과 역할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각 개인의 사명과 태도,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때 은총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적 사랑과 존재의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과 은총의 상대성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충했음에도, 아우를 치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인은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그의 태도를 결단하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성취에 자신을 대입하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의 삶에 소속시키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평가받고 부정당한다고 해도요, 개의치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개의치 않아요, 목사님? 나를 가장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가족관계 안에서 존중을 못 받는데 어떻게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의 육의 부모보다 나의 영적 아버지에게 더 큰 영향을 받으시면 돼요. 나의 육의 부모보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내가 더 많이 결정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인정이 나에게 더욱 절대적이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부모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이 나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가족 간의 비난과 정죄, 무시와 거절이 내 내면의 상처와 흠집을 낼 때, 여러분, 바로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세요. 내가 누구로부터 결정될 것인지, 나에게 누구의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여러분 자신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 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중심의 문제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사건, 선악과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선악을 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죠. 자, 이때 사실상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창조 이전의 일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직접 받은 명령이지만 하와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고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아담은 하와에게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명령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확률도 커요. 분명 아담과 하와의 소통에서는 지금 이 명령의 엄중함의 의미는 소실됐거든요. 자, 창세기 3장 2절에 3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와와 뱀 사이에서 어떻게 비틀어져 있습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서로 다릅니다. 본래 없던 명령이 추가되기도 했고 본래 히브리어의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아주 절대적인 선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조와 의미는 너무나 약화된 것이죠. 절대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하와가 뱀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이렇게 비틀고 약화시켰을 때 이 대화의 현장, 이 대화가 오고 가는 현장에 지금 아담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의 엄중함과 의미가 자기 눈앞에서 왜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대화에 개입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침묵은 너무나 비겁한 거예요. 물론 애초에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나 하와의 욕망이 이 명령을 비틀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아담의 이 대화의 목격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인류가 이 죄를 범하기까지 이 소통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혹은 죄가 발생할 구조를 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원죄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실족하거나 범죄하거나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이 소통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소통의 문제, 소통의 부재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이 일부는 맞아요. 가정 안에서 소통의 부재는 갈등과 단절과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말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나는 그냥 속이 터져서 미쳐버리겠는데 상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소통이 어려우면 관계에는 거리가 생깁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상대의 언어를 통해 그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어지면요, 점점 지치기 마련이죠. 말을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되지 않고 사랑은 있지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단지 소통의 부재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소통의 부재도 표현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중심이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말이 안 통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표현력의 문제다, 세대 차이다, 성격 차이다, 상대가 꼰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문제는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이해받아야 하고,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서로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해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감정과 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들 상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려놓아도 상대는 점점 더 일방적이어지고, 이러다가 나는 그냥 당하고만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무리 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해도 정말 할 때마다 혼자 그 인내심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폭발하는 관계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간단합니다. 안 보면 되죠.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왜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소중한 관계니까요. 적어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사이니까요.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앞으로도 안 변할 가능성, 안 변할 확률이 큽니다. 주여. 함께 있으면 서로 화만 내다가 그냥 뒤돌아서면 가슴 짠해지는 그런 관계. 장담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의 불통은 앞으로도 악화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은 더 늘어나고요. 갈등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서로에게 더 지치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더 자책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런 대화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적 다양한 소통의 지혜 첫 번째는 소통의 목표를 바꾸라입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액션을 통제하세요. 여러분, 모든 대화가 반드시 설득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화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 상대와 도무지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 관점을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요, 소통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절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디나톤, 할 수 있거든, 토 엑스 휘몬, 너희에게 나오는 것에 관하여, 너희 쪽에 달린 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모든 관계가 다 화목이 결론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적인 결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라고 열어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로선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우리 말로 좀 어색한데요. 자,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경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통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도 없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너의 태도만. 따라서 성경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소통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내 억울함을 풀려는 목적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소통하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상대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성취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상대가 정말 짜증나는 진짜 꼰대 같은 말을 하는 말마다 내 심기를 건드리고 자극하는 그 사람이라 해도요, 여러분 이 목적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수록 크게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 모임마다 일가 친척들로부터 다양한 언어적 핍박과 서름에 봉착하실 텐데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넌 왜 아직도 취직을 못했니? 에서부터 떡국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 저는 밥은 잘 넘어가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을 다행이에요. 그냥 떡국 잘 드시고 오세요. 넌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니? 에서부터 긁혀서 명절 내내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꼭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소통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소통의 목적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소통의 목적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소통의 목적이 성취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다양한 소통의 지혜 두 번째는 기대치를 조정하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도 나를 이해 못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선택한 나의 진로를 가족이 이해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가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간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해받는다고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이 기대치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해받아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그 길을 순종으로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인정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미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인생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위에 서세요. 그 사실 위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소통의 지혜 세 번째는 때로 거리를 두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적당한 사랑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화목을 말하면서도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거리 조절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결국 모든 자유를 주셨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확한 경계를 주셨고, 지금 그 경계를 어긴 것은 하와였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뱀이 설득적인 말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자신들만의 그 깊은 관계성을 이 뱀이라는 존재가 끼어들지 못하고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또 그분의 명령에 뱀의 말이 설득력을 갖고 회방하도록 하지 말았어야죠. 관계 안에 이 중요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차별하지 않지만 접근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여러분의 뜻을 흔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고 가족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하세요. 영적인 거리두기를 지혜롭게 해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이 관계에 대해 경계를 허물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대한 이 지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평안과 참된 안식을 안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관계마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소망이 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의 모든 구조가 새로운 은혜의 구조로 새롭게 짜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새롭게 하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행과 고통을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불행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도 학력도 명예도 권력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관계라면요. 오늘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통해 무엇을 정말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수용 속에서 다윗은 그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른 가치관 위에 바른 정서 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시글락에서 그토록 원통하고 환난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품어냈던 다윗을 향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다윗을 향해 분노를 토할 때도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요, 어쩌면 내 주변 관계가 나를 너무나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세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환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쪼그라든 도망치는 아골람 굴 속에서도요, 그는 노래했어요. 비참한 나, 연약한 환경 속에 내 주변은 온통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상처받은 자로 드글거릴 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영향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열린 하늘을 향해 그는 자신의 비관적 삶을 비탄한 것이 아니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기 원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영광의 노래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세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환경이요 조건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 나를 결정하는 원인, 가장 아름다운 나의 환경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깨어진 관계, 답답한 관계,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주님, 오늘 이 관계의 고통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세계가 되시고 나의 환경과 조건이 되심으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인생의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안에서 낮은 자존감,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 나약한 정체성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기회를 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렇습니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해. 예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진정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 위에 서셔야 돼요. 타인의 성공이 여러분의 실패는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볼 때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자신, 남이 가정을 이루고 번듯한 자리를 잡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극대화시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벨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신,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예배자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여 마무리 짓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새롭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로 거절감을 느낀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 거절감을 느낀 빈약한 정체성으로 주님 상처 입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존재로 내 인생에 은혜가 주어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니 그것으로 내 삶을 충분합니다. 주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낮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주 앞에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너를 향한 내 생각, 너를 향한 내 생각, 너를 향한 내 평강의 계획을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깊이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나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전심으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설교 때 언급한 80년 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100이면 100,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아도 그를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수용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함없는 마지막 우리의 마지노선, 그 사랑의 기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부를 때 들으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인생의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firm foundation, 새로운 견고한 토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토대 위에서,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 관계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은 지혜예요. 이제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이 숨막히는 관계, 늘 나를 좌절시키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소통의 목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해받기 위한 소통이라기보다, 주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단 하나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계속해서 그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좌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적어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가지만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태도를 지키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결단 위에 관계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분별이 부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며 말씀과 나 사이를 지켜가야 할지 새로운 지혜의 영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변화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조직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관계마다 새로운 성실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받기 위한 소통이 아닌, 내 어려움을 증명하는 소통이 아닌, 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도, 주님,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내 헌신에 보상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좌절과 깨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주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 앞에 태도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신 사랑하며
손 높이 들고 이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결단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쓴물을 냈던 우리의 인생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로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사람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